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5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마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저 여인은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기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에도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데가볼리,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죠. 10개의 도시국가.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지역에 로마가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10개의 도시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나라처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셔서 그 지역에서 귀신 들렸던 강인을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5장의 첫 번째로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세 번째 이야기는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복음 5장에서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카폴리스 지역에서 배를 타고 유다 지역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톱스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해당장,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급의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하기를, 예수님 오셔서 우리 어린 딸을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그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그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요, 그 사람을 따라서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홀로 가신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고치기 위해 간다는 것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나, 기적이 일어나나, 저 죽어가는 딸이 살아나나 우리가 좀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밀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밀고 당기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자, 여기 마가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연결짓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연결해 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완전수 12라고 하는 수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혈류증이라는 것은 출혈성 내막염 같은 거라서요, 여인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계속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중요하지 않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몸에서 계속해서 하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불결한 여인이 돼요.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성전에 가지를 못합니다. 하혈이 맑아지는, 산혈이 맑아지는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집니다. 누웠던 자리도 부정해져요. 그 여인이 앉았던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과 접촉을 금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격리해야만 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외딴방에 자기 혼자 살면서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만 됐어요.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던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렸을 때에 여러분 많은 재정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치료비로 다 써버린 거죠. 그런데 아무 효연도 없고 병은 점점 더 중해져 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돈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복한 가정 출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꽤 많은 물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약 한 첩 지어 먹으면 끝이지 그 약을 1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먹을 수 있고 다른 의사를 찾아다닐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유복한 가정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쩌면 몹쓸병에 걸려서 가족들로부터도 멸시를 받고 가족들로부터도 이 따로 고립되어서 살 수밖에 없고 가정에 있던 그 모든 돈들도 다 이제는 탕진해서 치료비조차도 마련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병이 든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병은 뭐냐면 저 사람은 무슨 몹쓸 짓을 해서 무슨 몹쓸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리게 됐나, 계속해 가서 피가 멈추지 않는 저를 몹쓸 병에 걸렸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했겠죠. 저 여인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저 여인을 저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도 고쳐주지 않으셨을까? 고립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눈빛과 들려지는 소문은 이 여인을 더 어렵게 했을 것입니다. 치료비를 다 탕감하고 이제 돈도 없는 상황에 있던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아무런 소망도 없었겠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복음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소망을 품게 됐을까요? 나도 그 예수를 한 번만 만나봐야 되겠다. 나도 그 예수를 만난다면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접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이 엄격하게 금해져 있었고요. 나간다고 해도 어디에 예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소문은 들려오는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마을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고립되어져 있던 방에서 뛰쳐나왔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부두로 나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굉장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지?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 군중들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는 부정한 여인이고 유출병에 걸려있는 여인이고 접촉하면 너도 더러워지지만 접촉하는 사람들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를 받으면 좋겠지만 여기 지금 해당장 야이로처럼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고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지만 나는 부정해서 내가 앉았던 의자도, 내가 누웠던 침대도, 내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머리에,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날 방법도 없고 예수님에게 요청할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가던 여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이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옷을 입으면요 술이라고 해가지고 이 옷 끝에다가 술을 달아 놓아요. 그래서 이 몸에 이 술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 우리말은 옷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옷깃이 아니라 옷에 달려있는 술, 요즘 말로 하면 장식구, 그걸만 내가 만져도 예수님에게 내가 기도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머리에 몸에다가 손을 얹어주지 않으셔도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는 없고, 내가 예수님을 접촉하면 예수님이 혹시라도 부정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옷깃, 옷술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겨우 예수님 뒤로 왔습니다. 무리들을 헤집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급히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뒤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옷깃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붙어있는 술을 만졌던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계속 흐르던 피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한 번도 멈추지 않던 하혈이 이제 멈춘 거예요. 온갖 약을 다 써봐도, 온갖 의사를 다 만져봐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이 순간적으로 그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은총이라도 얻었기에 이제는 조용히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을 뚫으시며 앞으로 달려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을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굉장히 죄송했을지도 몰라요. 나 같은 부정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그 옷깃 술을 만졌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아시는구나. 자기 몸에 붙어있는 그 장식구에 손을 약간 댔을 뿐인데 그것도 어떻게 아셨을까? 내가 혹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한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을 행한 건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멈추고 있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리들이 밀고 애워싸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새벽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 안에서 그냥 서로 밀고 당기고 부딪히고 그냥 차가 흔들흔들하면 몸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많은 버스와 같은, 많은 지하철과 같은 상황인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다고 그러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까칠하셔라. 자기가 혼자 홀로 계시는 분인 줄 아시나? 왜 저렇게 좀 부딪히면 없대?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누구야 내 몸에 손댄 놈이, 여러분 그런다면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웃겠지요. 누가 내 발 밟았어? 그거하고 똑같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무리가 에워싸놨는데,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누가 당신의 몸에 손댔다고 그러십니까? 괜한 트집 잡지 말고 빨리 가서 병자나 고치세요. 야이로의 딸 죽어 간답니다. 길을 재촉하세요. 괜한 일에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길을 멈추시고 여기 예수님이 보니까 계속 둘러보고 계셨대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이 계속 둘러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은 더 이상 숨을 길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당신의 옷술을 내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몸에서 병이 떠나가고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병에서 다 나았으니 가서 건강하여라. 축복하고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무척 은혜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고침받았던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을 읽은 것은 이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 믿음, 손 내밀어 주님 만져라, 그죠? 우리 찬송가 막 부르고 오늘 막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막 이럴 것 같죠? 그러면 설교 끝내야 되겠죠?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오늘 이야기에서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이 이상한 점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이상한 것은요, 왜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로 밀고 당기고 있다고 그랬어요. 서로 부딪히면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힌다는 것은 예수님과 접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밀고 당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어떤 몸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술 옷깃만 만져도 나았는데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은 다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군요. 그냥 부딪힌 거하고 만진 게 다릅니까? 아니, 왜 그 사람들에게 병이 나았다는 얘기가 없죠? 왜 그 사람들은 고침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릴 때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쌌잖아요. 그냥 에워싼 게 아니죠. 필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같이 길을 가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똑같이 예수님과 몸을 섞었는데, 한 여인은 12년 된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같이 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과 내가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코람데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리 함께 걸어가도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유다와 그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는 항상 동일합니다. 무리들 속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적도 없이 그냥 예수가 유명하니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지고 흔들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소망하는 걸 이루기를 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다고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독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만 예수의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옷만 만져도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안 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는 능력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여러분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몸에 손을 대어도, 아무리 예수님의 몸을 만져도, 아무리 예수님의 옷에다 내 몸을 문지른다고 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이 주님 앞에 나간다면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예수님 그 옷에 내가 솔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은 소망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가고, 그게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자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종교적인 행위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에 갔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아무 일도 없더라.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왜 나인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나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계속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나 할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늘 화요일이구나 가야지, 목사님이 중직들 안 나가면 또 야단치신다, 전화 오실라, 요즘 집사님 바쁘신가 봐요, 권사님 바쁘신가 봐요, 보기 힘드네요, 아유 그 얘기 안 들으면 가야지. 가자.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없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배웠는들, 아무리 내가 주님의 몸을 만진들, 아무리 주님의 옷에다 내 몸을 기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너가 내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건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가진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머리에 손을 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분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지푸라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작은 은혜라도 맛볼 수 있다면, 주님 이게 내 마지막 소망입니다. 주님 이게 내 마지막 길입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89년도에 예수 전도는 DTS라는 훈련을 받고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저희는 석 달 동안 춘천에 가서 전도여행을 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가는 버스비만 주고 춘천으로 보냈어요.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뭐하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춘천에 가서 석 달 동안은 있었는데요, 처음 가서 돈이 없잖아요. 차비만 받아가지고 왔으니 그때 뭐 거지 순례 전도여행 뭐 이래가지고 진짜 거지처럼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요,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니까요 밀가루 한 봉지 사겠더라고. 그래서 그 밀가루 한 봉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제비만 먹었거든요. 아침에도 수제비, 점심에도 수제비, 저녁에도 수제비. 강원도에 그 흔하다는 감자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예,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날 아침에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방 담당하시는 자매님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 밀가루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가까이 밀가루 그냥 먹었는데, 와, 저도 그 수제비를 좋아했는데요, 그 수제비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맛있지, 그냥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그냥, 예, 그것도 막 감자 건지면 그날 기분 좋은 날이고 2번 건지면 용서 빌어야 돼요. 내가 감자 건지려고 2번 건지면 다른 사람은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던데, 근데 그 밀가루도 없다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희가 춘천에 가서 교동이라고 하는 그 닭갈비가 유명한 집 앞에,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산도 없고 뭐 악기 기타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처막 밑이라 그러죠. 처막 밑에 가서 이렇게 비를 우선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 11명이 쭉 서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 갑자기 소낙비가 오면, 그죠? 앞으로 이제 흙탕물이 막 내려가잖아요. 근데요, 그 흙탕물에 5,000원짜리 하나가 둥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흙탕물에 어떻게 5,000원짜리가 떠내려옵니까? 동 하나가 길바닥에 버려졌으면 그게 떠내려올 돈이 아니잖아요. 누가 벌써 주어야 될 돈인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럼 경찰서 갖다 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의로우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음식도 사고 하나님이 저희 팀들을 축복해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석 달 동안 굉장히 잘 먹고, 예, 좋은 전도여행을 하고, 예,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수제비를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마지막 수제비, 마지막 밀가루로 반죽해서 이제 수제비도 없다. 일주일 동안 수제비만 먹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도 없다. 그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주님은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셨던 거죠.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은혜,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하다는 그 믿음. 내 인생의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절박하도록 믿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고쳤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패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필요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에 있던, 그죠? 이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서 막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부정한 것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말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불쌍히 여겨가지고 찾아오시거나 와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죠.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패턴이에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상합니다. 완전히 이 패턴을 빗나가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라 해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능력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인데, 사실 성경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은 안 하지만 뭔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못 말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죠. 그때 주님이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막 너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발 좀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 돌아보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늘 말리던 제자들이 와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자들까지 나섭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간청합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 못 본 척하고 계십니까? 뭐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나는 너의 딸을 고칠 마음이 없으면 없다든지 뭔가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제자들이 청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죠.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인의 떡이라는 말은 여기 주인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라는 거죠. 개. 너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지, 나는 너 같은 개 같은 이방 여인에게 내가 나눠줄 떡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 고치겠다. 너에게 줄 게 없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말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 개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모독적인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지금은 너 딸을 고칠 수가 없구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음에 뭐 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요, 이 이방 여인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요, 저는 개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만도 못한 여자예요. 저는 이방 여자예요. 그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해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인의 아들이 먹다가 버린 은혜라도, 뼈다귀라도 하나 남는 게 있다면 저에게 던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박한 호소 앞에 예수님도 더 이상 하실 얘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강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겠어요? 강야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강야에는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만나 외에는 해결점이 없거든요. 강야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석에서 나는 물밖에 없거든요. 강야에는 뱀과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독종들이 있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는 없거든요. 그 뜨거운 태양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한낮에 여러분 길을 가려면 무더운데 강야는 어떻겠습니까? 그늘 하나 없는 그 강야에 오직 유일한 그늘은 하나님이 두르신 구름 기둥밖에 없잖아요. 그 날씨가 떨어져 추운 밤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밖에는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야인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야가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차가 있고 차에다가 물탱크를 싣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나침반이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강야가 아니죠. 그건 탄탄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간절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아까 전도여행 얘기를 했지만 요즘 전도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그러더라고요. 주머니에 신용카드 하나씩 가져가세요. 뭔 일이 있으면, 해빈 했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신용카드 주머니 하나 넣고 가시면요, 하나님은 역사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 너는 신용카드를 믿는구나. 열심히 고생 좀 해봐라. 어떤 분들은 핸드폰 가져가요. 그래서 혹시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누구인데 좀 전화해야지. 내가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피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말해요. 요즘도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왜 그렇게 사냐? 넌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는 마련해 놓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이 병든 지 1, 2년 만에 나타나셨다면 예수님도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돈도 있고 지금 의사 찾아다니면서 고침 받으려고 하고 있고 아직도 좋은 의사가 있을 거고 뭔가 자기를 치료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병원 갔겠죠. 계속 의사 찾아다녔겠죠. 계속 좋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좋은 약 처방 받았겠죠. 해보겠죠. 근데 12년 동안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찾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냐? 너는 나 외에 정말 답이 없냐? 너는 정말 나만 신뢰하고 나만 의뢰하고 있냐?
아니면 너는 나 외에 또 다른 방법, 피할 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있는 이상한 고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칠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몸에서 이미 능력이 나갔습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모른 척하고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아유, 예수님도 또 자기 이름 내고 싶었구나. 아우, 내가 고쳤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 앞에 좀 자랑하고 싶었나? 나 좀 알아봐줘. 내가 저 사람도 고쳤거든. 그거 하고 싶어서 주님이 멈출 건가요? 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까? 왜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까? 이미 그 여인은 고침받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일은 끝났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감히 내 몸에서 능력을 뺏어가? 그래서 찾았은 걸까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쁜 걸음, 지금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 위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춘 이유는 주님은 기능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 여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병만 고치면 돼요. 이 병만 고치면 돼요. 이 몹쓸 병만 고치면 다 끝나요. 이제 나도 이제 정결하게 되고, 나도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고, 나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제 모든 게 회복되고 이제 끝날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옛날 동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단다. 여러분, 그건 기능적 관계죠. 여러분, 요즘 커피 먹고 싶으면 로봇이 커피 타지 않습니까? 자판기에 돈만 넣으면 그냥 커피가 쑥쑥 나오지 않습니까? 기능적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저는 아들만 셋 있는데요, 아들놈들이 전화할 때는 이유가 분명해요. 지금 이게 무슨 반응이죠? 저희 둘째 놈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포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정부에서 나오는 그 지원금 있잖아요, 그걸 자기는 포항에 있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제 경기도 지역 앞에 거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아빠, 그거 이제 가서 아빠 쓰세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참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에요. 근데 아빠, 저거 1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제 통장에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알았죠. 야, 이 자식이 15만 원 주고 10만 원 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아빠 내가 15만 원 넣어준 거 알죠? 반띵.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에게 왜 전화합니까? 우리 젊은이들, 아버지 어머니 왜 만나려고 해요? 필요가 있겠죠. 용돈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환자들이 의사를 왜 찾아갑니까? 기능적 관계 때문이죠. 이 병 낫고 싶어서. 그렇죠? 목적이 있잖아요. 아프면 찾아가요. 필요하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갈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부를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기능적 관계죠. 기능적 관계. 우리는 주님을 왜 부르십니까? 이 강야와 같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프고 힘드니까? 물론 그것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 것 감사하죠. 근데 주님은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따라. 자, 여기 호칭이 중요하죠. 여인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요, 지금 30대에 젊으시고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거 보니까 내가 보는 중년 여성일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그죠? 30대 청년이 중년 여성을 보고 따라. 여러분 어떠세요? 반응이 없으시겠죠. 제가 젊은 목사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신데 따라 이러면 어떠세요? 미쳤다, 미쳤어 저 목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지금 따라라고 불러요.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 여인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아이가 그래도 최소한 아빠 잘 지내셨어요? 요즘 별일 없으세요? 더우신데 힘들지는 않으세요? 그런 인격적 관계를 원하는 거죠. 아니군요. 10만 원을 줘도 그럼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전화하자마자 제가 15만 원 넣은 거 아시죠? 그 카드 가서 아버님 마음껏 쓰세요. 그죠? 근데 거기서 10만 원만 저한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야, 아빠하고 거래하고 싶냐? 제가 10만 원 아니라 20만 원, 50만 원도 줄 수 있죠. 필요하다면 줄 거예요, 아빠로서. 더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인격적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리 내가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용돈을 주고 돈을 보낸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 의미 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고침만 받아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이 나음받은 것으로 끝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간절히 찾았던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내 자녀가 나에게 찾아왔 것이오니와 나를 만나준 것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이 아니라 나와 그런 인격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찾으셨던 거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너의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자상한 부모의 심정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들을 그 여인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은 언제 필요하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을 간절히 찾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런 기능적 관계를 뛰어넘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딸아, 평안하라. 요즘 별일 없냐? 건강하냐? 잘 지내라.
건강하게 이 여름 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있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것들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게 뭔가를 받아내고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고 주님으로부터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으로서 충분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12년 동안 앓았던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배웠고 주님으로부터 딸이라는 칭찬과 그리고 건강하라고 하는 안부까지 봐주시면서 자상한 부모를 만난 자녀처럼 그 여인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능적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딪히기도 하고 주님과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12의 해를증 앓던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주님 외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지푸라기를 잡는 믿음,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작은 은혜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베풀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예배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리들처럼 그냥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